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져 있는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이렇게 제가 봉독하면서 마치 그 광야에서 그냥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그 갈급하다가 아주 그 시원한 생수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정말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또 놀랄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유대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정말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3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얼마만큼 지금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도망을 하는 거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데 얼마나 지금 심정이 처참한 가운데 있는 심정이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왕위를 빼앗기는 이런 정말 아주 처참한 상황에 심정에 있는 이런 다윗을 우리가 그 심정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이 이런 처참한 심정 가운데에서 오늘 간절하게 정말 마치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바로 시편 63편 1절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듯이 갈급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정말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더 쉽다는 거, 이렇게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갈망하다는 단어 원어를 보면 참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갈증이 나다, 목이 타서 그 물이 없어서 정말 목이 타서 고통을 느낄 만큼 그렇게 간절하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참회라는, 이렇게 갈망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앙모하다는 단어는 카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굴이 마치 창백해질 정도까지 그만큼
애절하게 주를 앙망한다, 주를 앙모한다, 주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고 애절하게 무리 없어서 정말 그 갈증을 느껴서 정말 고통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바로 또 2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런 초소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지금 광야에서 성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많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그걸 간절하게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우리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의 긍휼하심의 그 인자하심 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단어는 너무 정말 감동적인 단어여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를, 바로 주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셔서 언제나 정말 주를 간절히 찾아서 그분의 그 본능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길에 개입해서 정말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손을 들리이다인데,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든다는 표현을 어떤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가 벌어질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한테 지는, 이런 바로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렇게 대화인 거죠. 대화, 호흡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바로 그만큼 기도는 늘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늘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힘을 공급받았을 때 정말 독수리의 날개춤과 같이 우리가 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난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뚫고 나가고 승리로 나가는 이런 비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직은 그 단계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해서 바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감은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느낄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낄 때, 그때 정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기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물론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과 행복감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바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런 은혜, 주님의 그런 임재,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 임재와 함께하심은 뭐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런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으로 인간이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6절에 가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수 요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늘 필수 요소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바로 다윗이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봉독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까지 의미하겠죠.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묵상까지 들어가야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반드시 묵상까지 들어가야 그 정말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내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읽으면서 또 정말 고요히 주님 앞에 이런 주님과 이런 소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아직 유대 광야에서 지금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지금 도망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반드시 주의 권능과 영광이 다윗의 이 고난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확고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는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움이 아직 뭐 주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벌써 정말 확증적으로 확고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반드시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아시죠? 유대 광야에서 지금 도망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확고하게 확정적으로 주의 도움이 벌써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정말 내 지금 현실은 내 그 상황은 너무 좀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분의 날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정말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인생길에, 내 고통 가운데, 내 어떤 절박한 위기 상황 앞에, 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나와 함께해 주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나에게 내 영혼에 정말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이런 신앙으로, 이런 확고한 신앙으로, 이런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이렇게 형성하셔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상대로 하셨어요. 한 민족을 상대로 특별한 게 이제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 선지자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한 민족, 한 나라, 한 민족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셔서 구약 시대 때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상대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써가셨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개인의 구속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개인의 이런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죠.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정말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피조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써가고 계신다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사람들이었는지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바쳐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정말 대가와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런 우리였다는 거죠. 본질상 정말 진노의 자녀였다.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죠. 은혜로, 그분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정말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봐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던 본질상, 전에는 우리들 본질상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생명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이런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긍휼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의 사랑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바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서 우리가 사랑의 이런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정말 우리가 반열에 구원의 이런 은혜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또 원망, 낙심, 좌절, 절망, 포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이 관점이 바뀐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고난과 고통이 긍정의 요소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긍정의 요소로 바뀔까요? 긍정의 요소는 바로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커진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신앙으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즐겁게 부르리라. 주의 그늘에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23장 7절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긍정의 요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바로 고난과 고통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물론 힘드니까 우리가 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될까?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정말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과 같이 이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런 긍정의 요소로 긍정의 요인으로 오히려 바꿔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거나 커지고 정말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길이 정말 확고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방향이 확실하죠.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히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어떤 정말 시련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는 반드시 영원한 정말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찬송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한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어떤 난관, 어떤 시련, 어떤 정말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해를 중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목적지,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말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이 다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인 거죠. 그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다시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지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내 자신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환경 과정은 항상 늘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가 이런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도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정말 개입될 수 있도록,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정말 주의 도움이 내 삶 속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정말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즐겁게 찬양을 드릴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의 손길에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리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주의 손길이, 주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걸 다윗은 확고하게 정말 믿는 거죠. 확고하게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다윗은 아직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어요. 유대 광야에 아직 있거든요. 왕권이 복귀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압살롬과 그 신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임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주를 구하고 찾고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악모할 때 우리가 간절히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히 찾아서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그래서 내 삶 속에 임해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나의 아버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 구약에서는 아버지 소리 단어라는 아버지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단어가 없어요. 불렀던 기록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로 친근하게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이런 정말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바로 남편과 정말 아내 이런 관계로도 표현을 하고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 더 넘어서 친구로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도 우리가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구해서 꼭 만나야 된다는 거.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랬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감격을 누려야 돼. 우리가 만나는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 우리 현실 속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직접 도움의 손길과 역사심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늘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라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실에 어렵고 또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꼭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